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은정 간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저는 이분에게 한 번도 내가 이 언어에 대한 열등감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아주 심각하게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서서 존경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끝나고 나면 어떤 그 다음 스케줄이 굉장히 아주 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규석 간사님이 저에게 보이지 않는, 처음에는 40분을 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30분으로 줄다가 그 다음에 20분,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하기 전에 제가 10분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광고보다도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내 영혼의 떨림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의 메시지도 담겨 있고 또 예전에 이렇게 보지 못했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또 제게는 아주 큰 또 격려가 되고 또 뉴페이스들, 젊은 것들 또 볼 수 있어서 내 마음이 아주 이렇게 또 싱싱해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이 많아서 너무나도 아주 크게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이렇게 나쁘진 않죠? 별로? 제가 나이가 지금 70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38살에 이 토론토에 와서 이 베이스를 개척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와서 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삶을, 또 우리 삶에 작고 큰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들을 또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가치 있는 보화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제게는 또 큰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면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함께 간단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와서 무엇을 이렇게 나눌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마지막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여러분 아주 그 익숙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익숙한 그런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그러니까 익숙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를 꼭, 제목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면 이 제목 자체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주는 그런 유익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의 어떤 제한성 때문에 제가 아주 결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어떤 고난과 위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어떤 손길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게 그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인간의 그 한계를 직면시키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많은 유익들 중에 제가 한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 말도 은정 간사님만큼 빠르죠? 더 빨리 해드려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 가운데 그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세 구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라는 말은 어떤 다양성을 말합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다양한
믿음의 시련, 그 어려움을 너희들이 직면하게 될 텐데, 당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이 시련과 이 믿음의 그 시련과 이런 위기들을 너희가 직면할 때 이것을 너희가 회피하지 말고 너희들이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끌어안고,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너희 마음속에, 너희 삶 속에 담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는가를 말하냐면 온전한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덕들이 있는데 그 덕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인내하는 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어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를 말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러빙 카인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 헌신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장하고 성숙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 왜 지혜로운지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멘에 대한 이 동의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한 거 맞죠? 그럼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외면하시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100%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함으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또 그냥 충동적으로 아멘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위기들이 있죠. 고난들이 있죠. 그럼 이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도 아멘 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침묵하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위기들과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넘어선 또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떠나거나 그리고 재정적인 어떤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통들이 있고 그래서 밥맛이 없는 사람들이 왜 옆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밥맛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의 삶의 질을 보면 인격의 질을 보면 언어의 질을 보면 신앙의 질을 보면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불이익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아침에 이 사람 만나면 하루 종일 나로 하여금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들 우울증이 뭔지 알죠? 알아요? 이 정서장애가 일어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정서장애의 특징이 뭐냐면 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내 감정이 통제되지 않게 그래서 분노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네? 이 사람이 내 신앙, 내 삶 가운데 이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질적인 그런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내 인생의 그런 그 그릇에 말이죠. 눈물을 그냥 가득 담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던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3절 4절 말씀을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이것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나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은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혼돈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육신의 질병이든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갖는 문제이든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문제들, 이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이 얼마나 우리 정서적인 이 중압감을 주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겠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 안에는 다양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피할 길을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모든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일어서는, 이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서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말씀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해달라는 이 구원의 개념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하는 이 구원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어떤 이 중압감,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이 절망에서, 이 무기력함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이 구원의 개념을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뭐죠? 이 고통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성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구원의 부르짖음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고난을 여러 가지라는 말을 쓴 거예요. 다양하게. 우리가 한 고난의 어떤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 또 오잖아요. 또 지나면 또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인생은 이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하려고도 피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평생 동안 이 고난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직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잔인하게 말이죠,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그리고 내 조상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내 조상이 받아야 될 그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이게 내 세대까지 이게 전이가 돼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얘기하죠. 근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이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외면해 본 적이 없어. 아니, 제가 언제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죠? 아, 네가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언제?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아멘으로 여러분 반응했잖아요. 고난에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멘 동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달라고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너무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주님도 흥분하시는 감정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보좌에 앉아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보좌에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옆에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요. 도저히 내 안에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재앙과 같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 필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이, 이 고통, 너에게 밥맛이 없는 사람이 너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들을 너희가 품고 견디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 중에 이게 하나님의 러빙 카인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뼈를 찌르는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더 고통보다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러빙 카인드네스라는 성품을 어디서 보여주냐 하면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구테타에 의해서 그리고 아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왕권을 빼앗겨서 이 사람이 광야 한가운데 이 사람이 여기서 어두운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이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냐면 이 사람 안에 아들로부터 받은 이 상처라는 쓴뿌리, 그래서 이 쓴뿌리를 위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복수의 칼을 갈았던 그런 어두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러빙 카인드네스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이 다윗이 어떤 노래를 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 입술이 찬양한다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런 밤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깊은 이 악을 골짜기라고 하는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있어요. 사람이 가르쳐 주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고백. 이 고백 속에는 거기는 상한 여러분 심령 깨어진 마음에서 드려지는 여러분 이런 노래의 예배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올까요? 여러 가지 시련이, 고난이, 위기가, 환난이 여러분을 위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한국 YM의 화염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마 2,3천 명 정도의 그 젊은 사람들이 2,3천도 더 됐을 거예요. 제가 거기 강의를 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 몸을 다해서 온 몸을 흔들면서 온 전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바로 전에 불렀던 찬양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젊은 것들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인생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본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근데 거기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는 젊은 것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인생의 그런 어두운, 여러분, 악월 골짜기랑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말이죠.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왜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마지막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벌써 10분 넘었죠? 제가 광고보다 좀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조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 얘기, 저는 사실 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굵직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9년 전에, 거의 아마 9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암에 노출이 됐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암이 9년 전, 10년 전하고는 좀 상당히 아주 암에 대한 어떤 그런 암이 주는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 부담이 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암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느낌이라기보다 암이 주는 메시지는 이 죽음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내가 암에 걸렸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제게는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주님 앞에 가서 제가 부르짖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르짖는 이런 주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깜짝 놀란 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사실이 뭐냐면 내가 암에 노출됐을 때 이 죽음에 내 자신이 직면했을 때 내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 믿음이 이렇게 누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내 믿음의 실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내 믿음이 이 죽음 앞에 노출되었을 때는 나는 한쪽에 주님을 안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손에는 주님이 아닌 뭔가 다른 걸 내가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하나님께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이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한 7절, 8절, 9절쯤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갑자기 성경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의 육체의 가시, 이 사람에게 질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이 질병이 이 사람을 찔렀어요. 그래서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시가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응답하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바울이 가시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가시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죠?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의 차이. 사람은 가시요 고통이요 재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너에게 평안과 소망과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시가 축복인가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자고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바울은 그 앞쪽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여러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큰 하나님부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릇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시가 있는지,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협하는지, 이 시련과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표현을 했죠?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또 위험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자고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되지 않고 겸손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멘 자신 있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멘 안 해도 돼. 여러분 눈 보면 아멘인지 아멘 아닌지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하니까 아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이 가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 가시를 찌를 때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그런 축복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 중에 하나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직면할 때마다 누가 필요했죠?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께 나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연약함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냐 하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사명이 담긴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그 가시, 자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 이것을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고 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어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그때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왜 흘러나오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겸손에 무엇이 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데,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데 충분하게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 믿음이 한 손에는 주님을 의지하지만 한 손에는 하나님이 하는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겸손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면, 나뉘어진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의 길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단어가 거기 들어가겠죠. 여러분 충분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진짜 아멘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자리만 보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시원한 것 같은데 여러분 충분히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어디로 데려가시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노출된 이 죽음을 여러분 가운데 노출시킨다면 그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른 거죠? 내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다양한 어떤 많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상식을 넘어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여러분 이것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여러분의 영의 눈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은, 감춰놓은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위협하는 다양한 어떤 위험들, 위기들, 고통들, 시련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절망과 좌절 속에 들어가는, 무기력함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노래하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기서 여러분 뭘 할 수 있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 높은 차원의 제사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들 안에 있는 삶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노래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는 사실을 배운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자유하며 여러분 이런 삶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삶을 노출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가 늦게 왔구나. 자, 그래서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한 분을 여러분 초청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 하시는 이 적용에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시고 또 탁월한 경험을 가지신 규석 간사님 오세요. 아니요,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나오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갑자기 시킨 거예요. 좀 기다려. 좀 기다려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규석 간사님이 일로 나오세요. 규석 간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한 제사를 우리가 한번 드려보자고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영혼을 위협하는 여러분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이 가장 높은 차원의 예배를 오늘 한번 드려보자고요. 그래서 아까 찬양팀들 한 사람만 나오면 안 되겠지? 이 찬양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고통보다도 내 영혼에 더 가까이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만지시는 사랑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앉아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일어나서 하시겠어요? 규석 간사님